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오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시작. 믿음대로 됩니다. 지금은 뭐 솔직히 행복 안 해도 당신 때문에 행복할 것 같다고 하면 행복할 거예요. 한 번만 더요. 다른 분에 파트로 바꿔서.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시작.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라. 가정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교회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라. 즉,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라.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라. 현대 가정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지요. 엘빈 토플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대의 가정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봤던 가정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핵가족화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가족은 뭐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두 세대가 함께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가정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핵가족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 가정들의 위기이다라면서 엘빈 토플러가 경고했습니다. 사실 갈수록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성장하면 독립해서 떠나서 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부모와 같이 함께 사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그러한 세태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학자인 윌리엄 크노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정의 위기를 관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고 어색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가 어색해져 가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가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계조사가 있었는데요.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답변이 나왔는데 불행하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10명 중에 4사람은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 이 답변은 자녀들에게서 나온 답변이기도 하고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통해서 나온 답변이기도 하고요. 부모된 자에게서 나온 답변이기도 합니다. 불행하다 40%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글쎄, 불행하다라고 생각은 않겠는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사람이 43%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려 83%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간에 다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 그리고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83%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가정의 행복한 원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31절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자, 행복의 가정의 원리, 부부가 가장 먼저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 시작.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 뭐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공식이 있습니다. 5 빼기 3은 뭡니까? 2입니다.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오해할 만한 일을 3번만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 플러스 2는 뭡니까? 4입니다. 이 공식 역시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2 플러스 4는 뭡니까? 이제까지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수학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2 플러스 4는 뭡니까? 6이에요. 이해하고 사랑하면 인생이 유쾌해진다. 이것이 이 사랑의 공식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요. 4 플러스 4는 뭐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4 플러스 4는 8이에요. 이게 뭐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뭘까요? 팔자가 펴진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공식들이에요. 자, 이게 이 공식들, 이 학자들이 내놓은 공식들인데요. 이 공식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이해하고 사랑하면. 다시 한번. 이해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이해가 곧 신뢰이고 불신은 오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믿어주는 것, 이해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왜 오게 되느냐? 이해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멘.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되므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가정의 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부모와 자녀 간에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그 당시에 가정의 회복,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데 더 본질적 의미를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해와 사랑을 통해 그 가정의 행복을 채우고 위기를 뛰어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가 해야 할 본질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을 명령하면서 가정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본분과 책임을 다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매치를 시켰어요.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문제점, 교회의 문제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에 왜 위기가 오게 될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바른 이해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문이 열리지를 않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몰락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 위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위기도 마찬가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의심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은 몰락하게 되고 가정에는 위기가 오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멀어지게 되면 그분에 대한 사랑도 점점 몰락해지게 되고 그 몰락을 통하여 교회에 위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성도와 교회와의 이 관계를 부부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의 말씀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흠과 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는 조건이 채워지기 때문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조건적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자신 역시 사랑을 주는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내면적 모습과 우리의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남편과 아내가 조건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사랑할 날이 더 많을까요? 다툴 날이 더 많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두 말하면 잔소리지. 조건 가지고 사랑하려면 사랑할 것보다 다툴 일이 더 많아요. 어제 우리 교회 한 형제 자매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안양에서 정말 멋진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례사를 부탁받고 어떤 말을 해줄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짧고 굵게 주례사를 하자. 길어봐야 전혀 들려오지도 않더라. 뭔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남지도 않더라. 제 경험상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짧고 굵게 하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신랑 신부에게 주례사를 남겼어요.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딱 두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환상을 버려라.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그 환상은 연애했던 가지고 있었던 환상으로만도 충분하다. 지금은 결혼은 현실이 되었다. 환상에 가득 차게 되면 상대에 대한 기대만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상대는 결코 그 기도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 환상을 버려라. 결혼은 현실이다. 환상을 버리고 각자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래서 환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지켜야 할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가 떨어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사랑이 우선이 아니다. 신뢰가 우선이다. 신뢰가 가면 사랑은 채워지는 것이다. 결혼식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주례사를 잘 듣는 신랑 신부 처음 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말이에요. 끝나고 났는데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겁니다. 막 하객들이 저한테 막 이거라고 그러고 신랑도 멋진데 신랑보다 더 멋진 분이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아주 막 이러는지 말이에요.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주례사가 꽤 괜찮았나 보다. 그랬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사모한테 핀잔을 들었어요. 칭찬은커녕 주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부 측 향해서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신랑 석예라 양은 그러더래요. 나는 기억에 하나도 없는데 신부 측 부모를 향해서 둘이 세워놓고 신랑 석예라 양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아니, 잘했던 것은 이야기 안 해주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뽑는지. 근데 아무튼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 석예라 양이 될 건 신부 박용 주례를 써놓고도 이름 잊어버렸네. 박용현 양이 됐건 어찌 됐건 잘 살면 되는 거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부부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이 부부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과 마음으로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그 가정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환상에만 젖어있는 사람은 마냥 채우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랑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듯이, 부부의 관계가 건강해지듯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교회는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욕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회방을 놓고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위해서요. 안티 기독교인들은 괜히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작정 공격하고 막 회방을 해요. 제가 자가용을 타고 운전할 때 하고 교회 안산 한길교회 글씨가 써있는 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 운전할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냥 승용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교회 차를 끌고 오면 빡빡 누르고 말해요. 어떤 사람 문을 열고 막 욕을 하고 말해요. 저 그럼 어쩐 줄 아세요? 저도 그냥 문을 열고 막 살짝없이 더 세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무시해버려요. 저를 보고 여기서 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서 막 얼굴 붉으라 푸르라 막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시. 여기 보면서 막 혼자 노래를 부르는 아무렇지도 않대. 옆에 있는 사모하고 막 이야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쪽으로 가는겨? 이쪽으로? 자기를 약 올라가니 샥 가버려요. 상대방을 약 올리는 방법. 상대방이 약 올라 있을 때 절대 약 오르지 말아라. 그러면 엄청 약 올라요. 상대방이 통쾌한 방법, 나를 약 올릴 때 내가 약 오르면 상대방은 굉장히 통쾌해요. 여러분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막 공격하고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진단하려고 그래요. 야, 교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더라. 야, 막 헌금하라고 그러고 막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야, 돈 없으면 교회 못 가겠더라. 뭔 헌금도 그렇게 많고 뭔, 이야, 교회 사람들만 막 갖다가 채우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적 논리와 이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론화시킵니다. 왜요?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스스로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답지 못한 행동, 성도답지 못한 행동,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욕을 얻어 듣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게 세우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너져 내리고 파멸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해와 사랑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유형의 교회가 거룩하게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무형교회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주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과 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게 될 때 그때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가 없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무형교회의 각각의 이 성도들의 모습이 변질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각각에게 명령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였던 이 무형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해심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거룩성까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위기 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교회의 위기 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향한 열망으로 열려있지 못하고 다시 그 뜨거웠던 사랑이 불부터 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의 산물들이 훼손되어짐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무너져가고 훼손되어져가는 여러분들의 무형의 성전들이 다시 강건하게 경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되기 제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우리 한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한국교회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번 2017년도 40일 연속 특별송일을 통해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회에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